나의 사랑 주 나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종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다윗의 자손이라 외치고 있을 때에 우리도 동일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세주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자니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잔이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잠이 적게 내리기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목소리를 올리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찬양과 예배와 우리의 그 선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제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우리 선포합시다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거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 고백합시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길 원하니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복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주께서 원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종려주일 예배를 드려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의 자리가 아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라이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목소리 높여 주님께 찬양드리고 경배 드립니다. 저희를 도우사 주님께서 예배드릴 때 정직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대에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라이프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시는 모든 일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어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듣는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구속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승리하게 하심으로 한 주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삶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목적대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동일한 고백,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품은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계시지만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콘 있죠, 뭐 하트, 뭐 손바닥 뭐 하면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아이콘으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인사를 나누고 있으신데요. 빨리 우리가 진짜 얼굴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인사도 나누고 또 허그도 하면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 주보를 좀 보시고요. 오늘 주보를 보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있고, 아울러서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 날 우리 성금요일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7시 30분 저녁입니다. 꼭 가족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달리심과 그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주일은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요즘에 스테이 앳 홈 그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 집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좀 의미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서부터 주중에 제자훈련이 온라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예정되었던 주중 성경 공부는 아직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줌이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건데, 부활절이 끝난 그 다음 주 금요일날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원래 우리가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하자라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그것이 좋게 여겨져서 그날 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작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120여 년 전 미국의 네바다주에 남이 캐다가 버린 은광 하나를 헐값에 사들이고 그 은광에서 어마어마한 그 은광을 발견하여 미국 최대의 광산업자가 된 헨리 콤스톡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산 개발로요 어마어마한 그 돈을 벌게 되면서 많은 광산을 그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 가운데 버지니아 시티에 있었던 아주 척박한 산으로 웬만한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아주 쓸모가 없게 느껴진 한 산을
1만 1천 달러의 그 헐값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팔은 그 지폐를 돈을 들고서 그는 너무나도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을 팔고 난 이후에 그 산에서는 놀라운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척박해 보였던 그 산에서 미국 최대 규모의 금광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매장량이 120년 전의 그 시세로 무려 500달러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콤스톡은 땅을 치며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잘못된 선택을 한탄하며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한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 다른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한 발명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67세가 되던 1914년 그의 집과 연구실은 뜻하지 않았던 그런 화재로 인해 완전히 불타버리는 아주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가로 약 200만 달러가 넘는 전 재산을 날린 그의 인생은요, 정말 잿더미처럼 공허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기하기에 너무 늙어 보이는 그를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곤 하였어요. 그럴 때마다 그 위대한 발명가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낡은 건물과 시설에 연연한 내 좁은 소견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새 것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랍니다 라면서 웃으셨대요. 이 사람의 이름은요, 누군지 아세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었습니다. 그는 화제를 듣고 일어나 예전보다 더 훌륭한 연구실을 지었고요, 또 예전보다 더욱더 의욕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그의 일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헨리 콤스톡과 토마스 에디슨의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의 인생은요, 자신이 어떤 마음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고난의 시절이 왔을 때에 사람의 그 마음에 따라 그 고난은요, 인생을 아주 절망으로 이끄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고 또한 그 인생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잘못된 마음을 가졌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성경의 예언대로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와 함께 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마음은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그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장본인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 대한 말씀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이 듣고 수없이 많이 읽고 수없이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영적인 그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그런 출발점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공개적으로 아주 대적하여 멸망에 이르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2000년 전 예수님을 맞이했던 유대인들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린 자들이었다면 우리들은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웠다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나온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과 오심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듣고 읽고 또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매년마다 맞이하는 고난 주간과 부활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의 모습이 당시의 유대인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로 우리들이 바라는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요?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당시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줄 그런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죽음의 심판을 받을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부활절을 맞아 오늘의 그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 안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어린 아이였을 때에는요, 부모님들과 함께 그 명절마다 올라와서 제사를 드렸고요. 그가 어른이 되고 공식적인 그 사역을 하실 때도 수없이 방문했던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이전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그동안 주위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이심을 좀 드러내세요라고 간청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제자들 외에는 항상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숨긴 채 조용히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조용히 예루살렘을 떠나시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감난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그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어떤 신학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제자들과 함께든지 아니면 혼자서든지 방문하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전에 혼자 방문하셨을 때 아마 그 나귀의 그 주인과 만나서 이미 이야기를 해 놓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요, 이런 주장은 예수님의 그 전지적인 능력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행하고 이루는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행하신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맞은편 마을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어요. 하지만 과연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보았던 제자들은요, 자신의 그 논리와 이성과 현실성에 합당한 일일 때에는 그들은 순종하며 따랐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좀 따지는 성향을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6장 37절을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는데요.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그 무리의 수가 숫자를 세어보니까요, 성인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넘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00명에서 15,000명 이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요, 배고픈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순종적인 성향의 제자들이었다면요, 아마 예수님, 어떻게 하면 그들을 저희가 먹일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반응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은요, 아니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 데나리온은요, 당시 노동자들이 받는 하루의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로 계산해서 오늘 하루에 그런 노동자들의 일당이 100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 당시에 모인 그 모든 무리들에게 그냥 너무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그 떡덩이 하나씩을 다 나눠줄 그 떡들을 살 값이 얼마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200 곱하기 100 얼마죠? 2만 불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가진 돈이 없어요. 만약에 돈이 있다 해도요, 예수님, 이 해가 지어지는 이 시간에 당장 마을에 가서 그렇게 많은 떡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운이 좋아서 그 많은 떡을 산다 하더라도 마을에서 이 산까지 그 많은 떡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예수님, 말씀은 좋긴 한데 정말로 논리에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정말 현실성 없는 말씀입니다라고 그들은 대답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에 이와 비슷한 요구를요, 우리들에게 하신다면 과연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이럴 때 제가 볼 때 제자들은요, 나름대로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었으며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맞은편 마을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남의 나귀를 끌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나귀의 주인에게 가서 모든 상황을 설명한 후에 그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끌고 오는 것이 상식적이에요. 안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도둑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일 날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일반적이지 않은 말씀에 제자들은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가서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 그 나귀 새끼를 어때요? 그 고삐를 풀고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왜 데려가느냐라고 묻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때요? 그 주인이 허락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요, 도저히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점점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보다는 개인의 상황과 관점에 따른 논리나 이성이나 현실의 이유를 먼저 앞세워 회피하는 경우를 점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까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더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할까봐, 그냥 불편해서, 귀찮아서 등등 수없이 많은 그 나름대로의 그 정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사람들 중에는요, 인간의 논리와 이성과 현실을 따져가며 행했던 사람들을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신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위한 마지막 음식 재료로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대접했던 그 사르밧 과부의 일,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문둥병이 나았던 나아만 장군의 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일, 38년 된 병자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질뱅이가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난 일 등등, 성경이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이성과 현실적인 이유와는 달리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함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증거로 믿음의 첫발 내딛는 행동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가진 믿음에 많고 적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의 반응도요, 적극적일 수도 있고 소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시대적인 그 논리와 이성과 현실을 따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본 그 부자 청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자신은 율법을 다 지키고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은 그 조건을 가진 자신이야말로 당연히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준 후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가진 그 이유가 더 우선적이고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여 돌아갔지만 결코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점점 우리들의 삶의 그 모습들, 일상생활들이 바뀌고 또 경제적으로 위축되는 어려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그 외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있다면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삼아 영원하고 완전한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십자가를 통해 드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 즉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인간은 하나님보다 항상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틈만 나면 자기가 원하는 것, 틈만 나면 자신의 그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리고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것을 추구해야 하려는 그 마음대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그 모습과 그들의 외침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열렬하게 환영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위에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겉옷을 벗고 또 어떤 사람들 들에서 베어온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그 길에 펴고
예수님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외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요,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늘날이나 세계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세계적인 그 경기가 끝나게 되면요, 각 나라마다 진행되는 대표적인 환영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카퍼레이드입니다. 각색의 깃발과 꽃 장식들이요, 카퍼레이드가 진행되는 길에 꾸며주고요, 그냥 메달리스트를 태운 그 화려한 그 차들이 서서히 지나가게 됩니다. 마치 장군이나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신 후에 돌아오는 것을 맞이하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그 메달리스트를 영웅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들을 환호하고 그들을 칭송하고 그들에게 무한한 그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요, 가뜩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 소리를 듣고 어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하면서 또 와요. 오면서 그 카퍼레이드를 보면서 어때요? 더불어 그 메달리스트를 영웅시하고 외치고 그들에게 칭송을 벌이고 박수를 치는 그런 대단한 장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도요, 거대한 환영식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던 그들의 외침은 하나님의 그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이 호산나도 외쳤습니다. 그들의 다윗의 이름도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조상의 배를 가득 채워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오병이와 같은 기적들을 날마다 베풀어 일으켜 주셔서 자신들의 배를 채워달라는 외침이었어요. 그들의 외침은요, 다윗이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룬 것 같이 예수님께서 로마의 그 통치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여 유대와 자신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와 강한 백성을 이루어주는 왕이 되어달라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의 그 원대로 예수님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마자 그들의 외침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그런 외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이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이 잘 되고 사업체가 잘 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집과 차가 생길 수 있기를 더욱더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들의 외침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영생의 문제와 상관없는 외침이라면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그 유대인들의 외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을 둘러보셨을 때에 이미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로 가득 더럽혀진 것들을 예수님은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루어진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형편을 모두 둘러보신 후에 때가 어두워지자 예수님은요,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유숙하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들의 그 형편을 살펴보시고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그 행실에 따라서 우리를 과연 어떻게 대하실지를 바로 주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처럼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그런 모습, 우리들의 삶 그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시죠? 아이들은 학교에 못 가고 밖에 나갈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또 어른들은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요, 한번 그 말씀대로요,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며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 그런 의미로요,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한번 온라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편으로나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내드렸는데요, 한번 일주일 동안 금요일 자정까지 음식이나 미디어에 대한 그 금식을 하면서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순종의 모습과 올바른 외침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들이요, 그동안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었던 그 소망 없었던 그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축복의 삶이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 자신이 그 저주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 짐을 지으신 그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다 갚을 수 없지만 우리들의 모습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고 우리들의 외침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합당한 부르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자 합니다. 더 이상 겉과 속이 이끈 다른 자가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된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삶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벗어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우리 묵상 기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그런 육적인 정욕을 쫓아서 외쳤던 그 외침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께 그 합당한 온전한 외침이 나의 입술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축복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셨는데 저는 저의 그 이익과 저의 그 고집과 저의 그 자존심과 저에게 있는 그 모든 것,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신 그 날을 내가 맞이하면서 주님께 향한 주님 그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의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전에 나의 그 욕심과 나의 그 정욕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그 외침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삶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설 수 있도록 구하는, 외치는 그런 부르짖음이 나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날 때에 내가 기쁨으로 자신감 있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외침을 회복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심이 부활절을 맞아 더욱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다짐하는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종료주일 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우리 이제 미국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각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영상, 우리 교육부를 위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두신 분들은 계속해서 함께 자녀들과 함께 보시면서 또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최미지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편지 남겼어요. 우리 친구들 빨리 만나길 전도사님이 매일 기도하고 있을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기쁨과 희망이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경선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너무 보고 싶어요. 친구들, 빨리 다시 라이프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약속해요. 그럼 모두 잘 지내다가 우리 빨리 만나요. 안녕. Hi guys, how you guys been doing? It's been a long time since we gathered and worship God like we always used to. So I miss you guys. I'll pray for you to be healthy and be well in these hard times. Let me say goodbye with my cat, Yuli. Bye bye. Hello, the youth group at Life Church. I hope everyone is doing well. I wanted to tell everyone that we miss you so much. I hope that you're still able to do all of your studies, read the Bible, do your devotionals at home. At this time, we really need everyone to support one another. We need everyone to pray for one another, especially those that are sick right now because of the coronavirus that's going around. I'm praying for all of you, and I have all of you in my thoughts, and I hope that we get together very soon and we're able to get back to Life Church together as normal. Everyone take care, and remember to reach out if you ever need anything. Hope to see you soon. Bye.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강정진 목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최미지 전도사님이에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우리 친구들을 못 본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I miss them all. 맞아요. 저도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빨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죠? 그때까지 집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만나요. 네,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열심히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을게요. 다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까지 매주 영상 업로드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에는 새로운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해요. Let's sing and dance along! 예! I lay my life down at your feet. You're the only one I need. I turn to you and you are always there. In troubled times, it's you I see. I put you first, that's all I need. I humble all I am, all to you.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You're the only one, you're the only one,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You're the only one, you're the only one,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You were always, always there, every how and everywhere. Your grace abounds so deeply within me. You will never ever change. Yesterday, today, the same. Forever till forever meets no end.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Are you having fun? Well, what we're gonna do now is we're all gonna get down nice and low. That's it. How low can you go? And we're gonna sing,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Come on, let me hear ya.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re living on for you. Up a bit higher.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re living on for you. You are the way.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re living on for you.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re living on for you.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Come on! 정진아, 뭐하니? Mom! 우리 정진이 요즘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니까 엄마가 문제 하나 내볼게. 맞춰볼래요? 맞추면 엄마가 재밌는 노래 할 거예요. Really? Yeah! I'm ready! I can answer anything because I read the Bible last week! 그럼 엄마가 너 문제 내볼게요. 과연 이번 주는 무슨 주일일까요? Today? This Sunday? Happy Sunday? Gloomy Sunday? I don't know! 그러면 엄마가 힌트 하나 줄까요? Please! 오늘은 어떤 나무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은 종려나무라고 해요.
종료? 끝? Finish? Ending Sunday? 아니, 종료가 아니고 종료. 영어로는 펌트리라고 해요. I know palm tree. You know, the coconut song is very famous in the Life Church. Many friends love to sing this song. Mom, do you want to hear my song? Coconut nut is a giant nut. If you eat too much, you'll get very fat. Drop the beats. Coconut song. Coconut nut is a giant nut. If you eat too much, you'll get very fat. 진짜? Coconut nut is a giant nut. If you eat too much, you get very fat. 진짜? 응, 그래. 잘했어. 그런데 오늘 주일과 관련된 나무는 코코넛 나무가 아니고 성경 속에 나오는 팜트리, 종려나무예요. 여기 대충 보이지? 이게 종려나무 열매예요. Ah, I see. So today is the Palm Sunday, right? 맞아요. 그럼 엄마랑 함께 종려나무까지도 만들고 종려주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좋아요, 엄마. 미지 언니와 정진이의 라이프 튜브. 안녕!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종려나무까지를 만들어줄 이지 언니예요. 그리고 제 옆에는 안녕하세요, 정진이에요. 자,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던 종려나무를 만들어 볼 건데 우리 친구들 속보 다 받으셨죠? 그럼 함께 만들어봐요. 만들기를 위해서는 첫 번째 준비물이 필요해요. 준비물은 가위, 테이프, 젓가락,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줄을 그어주신 이 종이가 필요해요. 우리 정진이 다 준비됐죠? 네. 그럼 첫 번째로 먼저 우리 친구들이 접기를 해볼 거예요. 이 종이에 있는 길다란 선을 따라 먼저 언니처럼 접어보세요. 꾹꾹꾹 누른 다음에 자, 이렇게 잘 접었나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가운데선 이 선도 한번 접어볼게요. 이 꼭지와 이 꼭지가 만나게 접는 거예요. 그리고 또 꼭꼭꼭 눌러주세요. 자, 어때요? 대문 모양처럼 됐죠? 그런 다음 우리 친구들은 이 처음에 접었던 부분이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뒤로 접어주세요. 잘 접혔나요? 네. 그 다음 우리 친구들은 자르기를 할 거예요. 가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가위를 사용할 때는 조심조심 엄마와 함께 사용하세요. 자, 이 가위로 처음에 접었던 이 부분은 자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전사님이 가르쳐주는 이만큼 이 부분을 자를 거예요. 한번 보여줄게요. 정빈이 해볼 수 있겠어요? 네. 자, 맞아요. 우리 정진이 너무 잘했어요. 이 선까지만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다 잘라볼 거예요. 지금 우리 정진이와 언니는 지금 우리 정진이와 언니는 종려나무 잎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보이죠? 짠! 우리 정진이 진짜 잘하네. 조심조심 자르세요. 잘했어요. 자른 친구는 활짝 펼쳐보세요. 그런데 여기 가운데 부분이 아직 한 군데 남아있어요. 여기도 함께 잘라주세요. 자, 짜잔! 이렇게 하면 나뭇잎이 완성됐어요. 다 됐을까요? 맞아요. 머리도 쓸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
더 작업이 남아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 나무젓가락을 이용해 볼게요. 이 나무젓가락과 테이프를 이용해서 더 만들어 볼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 나무젓가락을 이 종료 나무 위에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테이프로 고정해 주세요. 테이프로 고정해 주세요. 전선생님이 도와주기. 테이프로 고정해 줄 건데요. 정진아 동자님이 나네. 테이프로 나무젓가락을 고정해 볼 텐데요. 정진이 거는 언니가 도와줄게요. 네. 꾹꾹 눌러서 같이 고정해 준 다음에요. 또 꾹꾹 눌러서. 그 다음 마지막 작업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붙인 종이를 돌돌돌 나무젓가락으로 말아줄 거예요.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와! 이렇게 돌돌돌 되면 이제 테이프로 고정을 해주면 돼요. 정준이 것도 언니가 도와줄게요. 네. 정준이 것도 이렇게 붙여서 정준이가 한번 붙여볼까요? 네. 와, 너무 근사하네요. 자, 이 것도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붙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입을 조금씩 그 다음에 흔들어. 와, 짜자잔! 여러분, 이렇게 종류 나뭇잎이 완성됐어요. Coconut nut is a giant nut. If you eat too much, you get very fat.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이번에 필요한 재료는 우리 친구들 손과 그리고 연필 그리고 나무젓가락과 테이프 마지막으로 가위가 필요해요. 우리 정선생님 준비 다 됐지요?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5손가락을 쫙 편 다음에 이 손가락을 종이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연필로 내 손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릴 때도 조심조심. 하나, 둘. 어떤 모양이 완성될까요? 정준이 그리고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하고 있나요?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이번에도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짠! 언니의 손은 이만한 크기에 우리 정진이 손은 와, 엄청 크네요. 완손이에요. 맞아요. 자, 이렇게 그린 손을 가위를 이용해서 오려볼게요. 우리 연필로 그린 손을 잘 따라서 이렇게 조심조심 오려보는 거예요. 짠! 이렇게 다 완성된 손 위에 우리 친구들이 엄마와 함께 말씀 구절을 적어볼 거예요. 우리가 적게 되는 말씀 구절은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다 적었나요? 우리 정진 다 적었어요? 네. 와, 짠! 맞아요. 이렇게 적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저는 영어로 적었어요. 영어로 한번.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even the King of Israel.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이 나무젓가락을 손바닥 뒷면에 붙여줄 거예요. 다 붙였나요? 하나, 둘, 셋, 짠! 우리 같이 호산나 한번 외쳐봐요. 호산나! 친구들, 오늘은 두 가지 종려나무가지를 만들었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더 재미있는 노래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I'm Pastor Kang, not Jeongjini. This is my main character as you can see at Life Church on Sundays. Today, I would like to talk about Palm Sunday. Today's chapter is John 12:13. I'll read the John 12:13.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Amen. As you know, through the skit with 미지 전도사님 and me, not me, 정진이, Palm Sunday is the Sunday before Easter that begins the Holy Week or the Passion Week. It is the day that we remember and celebrate the day Jesus entered into Jerusalem as the Savior and the King. Now, while Jesus was coming into Jerusalem, people lined up to welcome him. They put their coats on the ground and waved palm branches. It shows that the people respected Jesus and considered him as their king. The palm branches showed celebration and were also a sign of victory. The people wanted Jesus to bring victory and good things. They cried out, Hosanna to the Son of David!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 heaven! Wait a minute. What did they say? They said, Hosanna. Do you know what Hosanna means? It means save us. Save us. The people wanted Jesus to save them. And they expected that he would be able to do it. Jesus did come to save, but it was not exactly in the way they anticipated. The people in Jerusalem thought he was going to be an earthly king and save them from political tyrants who were mistreating them. As we know, this is not exactly what happened. Jesus rode triumphantly into the town, but by Friday, he was hanging on the cross. Absolutely, he wasn't saving them from political leaders. However, he was saving them from something much, much bigger, and in a way that was much, much better. I'll say one more time. The people on that first Palm Sunday missed the true reason for Jesus' arrival in Jerusalem that day. They celebrated because they thought Jesus had come to save them from their circumstances. They didn't realize that Jesus came to save them from their sin. Yet, it was true reason for Jesus' arrival in Jerusalem that day. That is still Jesus' desire today. What is your prayer topic? What are you praying to God? What do you want from God? Are you praying, Lord, save us from this situation like coronavirus? Or, Lord, I need money. I need friends. Yes, you can pray like that.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you need to pray for your sin. Because Jesus came to Jerusalem for our sin. His crucifixion is not for worldly things, but our sins. If Jesus came to our town today, what would you want? And what would you say? What does the word Hosanna mean to you? Let's pray.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sending your Son and paying the way for our lives to be set free through Jesus' death on the cross. Thank you for what this day stands for, the beginning of Holy Week, the start of the journey towards the power of the cross, the victory of the resurrection, and the rich truth that Jesus truly is our King of Kings. We give you praise and honor for your ways are righteous and true. We give you worship for you are holy and just. We will declare that your love stands firm forever. For your loving kindness
endures forever. Lord, please help us stay strong and true to you. Help us not to follow after the voice of the crowds, but press in close to you to hear your whisper and seek after you alone. Lord, please give us the strength and courage so that we can do everything for your glory. We praise you with the promise to follow you all our days.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늘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고난주간 동안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모두 안녕!